가끔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의 안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안정된 삶을 감사하거나 때로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우리 여반에도 처음 시집 올 때 그 새색시의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싶어요. 훈련무용으로 군대에 가서 경험할 때 참 낫습니다. 딱 나팔이 불리면 다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침상에 있는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10분 안 되는 시간에 그 군복 또 군화 신고 연병장에 줄 맞추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점호를 합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점호를 통해서 병력을 관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활하지 않지요. 때로는 늦게 자기도 하고 때로는 밥도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시간 되면 꼭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밥 먹었으면 훈련해야 되고 이런 군대 생활이 참 낯설지요. 그런데 거기에 살던 6개월, 7개월 살다가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게 웃기기도 하고 문만 열고 들어오면 경례를 하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안정된 생활 또 저기에서는 저기에서 안정된 생활 이 삶의 안전함이 안정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무심결의 행동을 해도 남에게 폐해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또 혹 실수를 해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참 이해해달라 하는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겠거니 또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일일이 따지지는 않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자연스러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자유롭게 갈 수 있지요. 북한이나 전체주의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면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가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주의 자유도 있습니다. 산에 살든 바다에 살든 어디에 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기에 한국 뺏는 신뢰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 가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좀 과하게 사용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특수한 지역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물건을 맡기고 내 물건 맡겼습니다마는 때가 되면 정산해 줄 것을 믿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거나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공부하러 다른 곳에 거처를 옮기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자유를 바탕으로
신뢰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상황이 어려움이 조금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가령 이런 겁니다. 이사 가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라. 이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보증인을 세워라. 뭐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참 괴로운 일이죠. 차를 운행하는데 기름은 배급을 받으라. 뭐 이런 류의 제약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속이 트일 거예요. 어쩌면 화병이 날지도 몰라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을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때문에 그래요. 상급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뒤 전후의 문맥을 볼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보통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교회에 오신 용물을 처리하게 되죠.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대구의 모 교회 아무개 권사님, 교회 오면 늘 종탑 밑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제 기억에 토요일인데 그날 사찰 집사님이 교회 의자 벗겨진 그 부분을 페인트 칠한다고 칠하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철크덕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자마자 의자에 앉아 기도하시니 말리기도 전에 묻기도 전에 거기에 앉아 기도하시니 그날 예쁜 원피스 한 벌 버렸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지요. 성도는 교회 오면 일단 기도하고 시작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찌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친한 것 같으나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말씀하고 이 시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나누어서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울이 포위해 오는 이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 마귀의 위협과 대적을 깨닫는 영적인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다윗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해 오고 추격해 오는 이 장면, 이걸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살려고 하면 도망가야 된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희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면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에게 항복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 추격을 받을 때 도망간 곳이 요단강 건너 자기 할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블레셋 사람 그 지역, 그 당시에 사울의 전쟁했던 그 블레셋 사람 지역에 갔더니 저 다윗은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생포해서 죽여야 된다는 그런 문초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미친 척하고 위기를 극복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가도 도망자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한 10년 정도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그 세월이 한 10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10년은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다윗, 너는 이 고난의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당하는 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지.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뭐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 그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승진이 안 된다 하면 승진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무슨 수를 써야지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로 도망가라, 어디로 피하라 할 때에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도망와 있는데, 하나님에게 피해 왔는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은 2절 말씀에 사람이 새를 잡으려고 활을 다 준비했다가 새가 푸드득하고 날아가면 화살을 쏘아서 새를 잡듯이 다윗을 사냥하려고 하는 악인이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상황은 항상 마귀가 위협을 해요. 여러분, 마귀의 위협은요, 결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하는 마귀의 성질이 말입니다. 온 천하 모든 영광은 내 것이다. 예수,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내 이거 다 줄게. 다른 말로 이 땅의 물질 세계는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가 받았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 그 권세가 아담 이후에 받은 권세가 깨어졌지만 지금 마귀는 여전히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도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데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정탐꾼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와서 야, 진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봤더니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성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놓아 소리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도 뭐 원망해서 두렵다 하는 정도만 하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죽이는 희생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와중에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고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했는데 왜 나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도망갈 때 화살을 쏘아서 이 새같이 도망가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고 지나가면 또 저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합니다. 또 저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이 사람이 와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봅니다.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이 고백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흔들었든지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고백을 해요.
이 말은 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때 의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의인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움직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 그냥 돈 탁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준다. 그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 주머니를 열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 말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다. 이 말씀도 사실은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표현대로 하면 좀 시간은 걸려도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뻔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다. 정직한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그 정직한 사람은 심령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깨끗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심이 차이가 날 때 어이구 내가 좀 오해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릴 때 알고 있던 신앙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물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적어도 10년 많게는 60년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오랜 신앙생활 동안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혹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혹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날 때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온유함,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회개, 그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 정직함, 그가 하나님 앞에 피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 그러니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초가 흔들려도 하나님에게 피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 그 기도할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혹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기회로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 없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장하심이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에게 도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